너무 쉬운 내용을 너무 어렵게 풀려고 그러니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러는 것이 보통 국계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 대종사님의 이 말뜻을 그리고 계문의 뜻을 몰라서 이것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좀 더 잘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동기부여가 좀 필요한 그런 설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경 선회록이라 그래서 대종경에 담겨지지 않은, 대종사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거잖아요.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건데 그 중에 이제 대종경에 나와 있는 것은 선택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통해서 이것을 담아보자, 이것은 대종사님의 본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다, 그래서 대종경을 편찬을 하셨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다시 추려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대종경 선회록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대종사님 당신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계시다가 당신이 이제 당신도 사람인지라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일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셨던 몇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유시개우장이라는 그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없으면 마음이 허황하여져서 계문을 등한히 여길 무리가 나올 것이다. 계문을 범하는 자는 곧 나를 멀리하는 자요,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니 30계문을 특히 잘 지키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허황하여진다라는 것은 현실성 없이 헛되이 믿업지 못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곁에 안 계시니까 대종사님 말씀이 아닌 것 같지, 이렇게 대종경 선회록이 대종사님이 말씀, 정말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계문을 지키다 보면 이것이 정말 자유로워지나? 교무님은 대종사님이 아니잖아, 뭐 이런 다양한 개교심을 가지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를 부정하는 마음이 허황한 마음입니다. 계문을 지키는 것은 앞서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의 스승님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계문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또한 그 계문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대종사님과 같은 인격,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러한 인격을 이뤄나가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계문들을 지켜나가면 부처의 인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스승님을 모시고 스승님과 같은 인격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안다라는 것도 참 은혜로운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우리 함께한 이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밝혀주셨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이번 생만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대종사님은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는 인과의 진리를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에 대한 부분을 밝혀주셨죠. 인과의 원리는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그 이치를 밝혀주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급할 수 있는 그 기원을 갖는다는 것은
선한 인연을 지으면 선한 과를 받는다. 이런 것을 밝혀주셨다. 우리는 그냥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인과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자주 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과보를 받고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늘 궁금해요. 그러니까 빨간기가 달린 그 집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 괜히 가가지고 나의 어떤 미래를 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려고도 노력하고, 그런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나 또 원불교를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인과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종사님께서는 알려주셨다고 봅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드린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문이라는 것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악습을 떨쳐내고 선업을 짓도록 이끌어주신 그러한 자비방편의 도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1, 2, 3조로 연구 없이 살생을 하지 말며 도둑질을 하지 말며 간음을 하지 말며 이 말씀으로 그 자비방편의 도구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함께할 그 도구의 말씀은 연구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그리고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입니다. 연구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술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술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늘상 있는 진로 또 뭐가 있죠. 요즘에 뭔 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두꺼비 이런 모양도 있었었고 막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술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술을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냐면 꿀을 놔뒀더니 꿀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산화작용이 있어갖고 같이 섞이는 것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이 변해가지고 처음에 꿀로 그 발효중가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라는 기원의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원숭이가 이제 열매를 바나나도 따고 이제 그러기도 했지만 포도 열매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잘 저장해 놨다가 먹겠다고 어떤 나무에다 이렇게 갖다 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저장했다 나중에 내가 챙겨서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옆에서 먼지도 날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녹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또 발효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잠깐 잊고 있던 원숭이가 어느 날 하루는 그것이 문득 기억이 나서 그것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변해 있거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살짝 맛을 보니까 이게 이제 취기가 돌면서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보고는 저것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도 먹어봤더니 먹을만하고 맛이 괜찮아서 술이 생겼다라는 그런 기원설이 있습니다. 술이라는 이 음식 문화로 그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온 것은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 기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렇게 우리의 식생활에 아주 밀접해 있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 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또 어떤 얼마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술을 섭취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좋다고 하기도 하고 나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18세기 무렵 이덕무라는 선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덕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낮은 직의 관료였는데 이분이 글쓰기를 참 좋아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청장관전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청장관전서는 뭐냐면 당시의 사회의 현상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사상 그리고
뭐 그 본인이 이렇게 문학으로 쓰고 싶은 글들,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쓰고 싶은 글들, 그런 것들을 쭉 엄청난 분량의 내용들을 이렇게 쓰셨는가 봐요. 그걸 청장관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청장관전서의 내용 중에 이목구심서라는 그런 그 여러분들이 뭐 대종 그 이제 전서 그러면 대종경, 정전, 뭐 법어봉독 이렇게 나누듯이 이목구심서라는 그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목구심서라는 것은 뭐냐면 귀로 듣고 말 그대로 이목, 눈으로 보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글들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본인이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감각감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요즘에 이제 문학적인 어떤 분류로 따지면 수필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글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 이목구심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술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걸 보고 표현을 해봤을 거잖아요. 표현을 하기를 기혈을 순환시키고 정을 펴며 예를 행하는 데 필요한 것, 이렇게 술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정을 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의식에 있어서 예를 행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을 적당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고 어떤 형식에 맞춰서 이 술을 권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해서 정신을 흐리게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이 술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주정이 심해서 몸을 해치기도 하고 가산을 탕진한다거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그 양이 많아지고, 때로는 그 격식을 제대로 차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것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아까 이제 우리 그 도영 교우님도 얘기를 한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마시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권하는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되는 그런 술을 또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망신주, 본인의 몸을 망치는 그것이 술이다, 그리고 나라를 망치는 것이 술이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술에 대한 의미,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사용처나 섭취량에 따라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폐해가 되기도 하는 이 술이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 수행상으로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행상으로 천주교에서는 미사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좀 먹기도 하고, 제가 아는 신부님들 보면은 그 이제 청년들하고 저는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어딜 가보면 신부님도 청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 근데 그 신부님들은 막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렇게 이끌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그런 모습이 뭐 신앙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뭐 하나님의 피를 우리는 나누는 그런 형제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행상으로 봤을 때는 백해무익한 것이 사실은 술입니다. 어찌다행히 우리가 육도 사생 중에 사람의 몸을 받았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이 그냥 깨달음으로 당신이 대각한 것으로 그칠 수도 있었겠지만, 회상을 펴셔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회상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이 회상을 여시고 그 제도의 문을 열어서 많은 중생들이 그 진급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도 사생 중에 사람의 몸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이런 대종사님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회상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인간관계들이 생겨지면 우리가 이 회상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가 이 생에 이렇게 대종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급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대산종사께서 적공편 2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이 깨달음을 우리가 이 생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대산종사님께서는 29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혼에는 생혼, 영혼, 각혼이 있나니 생혼은 주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혼이요, 영혼은 주로 육도 사생이 가지고 있는 혼이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 생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존재들은 영혼은 다 갖고 있어요. 다만 각혼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혼이라. 과거의 모든 성자와 대종사께서는 인류의 해두를 단련시켜 각혼을 열도록 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각혼, 이 각혼을 통해서만 해두를 단련시킬 수 있고 대종사님과 같이 서원하는 대원정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각혼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스승님이신 대종사님의 이 회상에 들어와서 그 믿음과 수행을 같이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생에 맞이한 저희들의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행운을 만났을 때 각혼을 흐리게 하는 술을 우리가 아무런 연고 없이 마음대로 우리가 음용하고 산다? 그것은 나의 서원과 공부길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술을 자주 마시거나 필요 이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될까? 아까 각혼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면 뇌에는 해마라는 것이 있어요. 해마. 이 측두 옆 두 곳에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해마입니다. 근데 그 해마가 손상이 돼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해마가 손상이 되고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술주정이 심해져서 나의 성행 자체가 술주정이 심해져서 그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판단력이 이렇게 흐려져서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고 스스로는 막 이렇게 본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로 해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마시지 말자. 대종사님께서는 연고 없이는 술을 마시지 말자. 이런 계문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앞서 도영교우님의 강연 원고 속에서도 어떤 것이 그러면 연고조항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의 교제를 할 때나 치료를 목적하거나 때로는 내가 너무 극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그 피로를 해소하지 못할 때 약간의 술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술을 할 수 있다라 그래서 내가 인사불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마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는 그런 술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피로를 회복하고 사람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거기에 막 취해서 막
뭐 땅바닥이 일어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바닥이 일어서는 그런 상태의 술을 마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술을 기호에 따라서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렇지만 식품으로서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는 선택해서 되는 그런 도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수행을 작정한 사람은 이 각혼을 흐리게 하는 이 이유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너무 과하게 해서 내 각혼을 흐리게 한다든가, 내가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잃게 만든다든가, 이러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그 술에 대한 계문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잡기를 말며 그러셨습니다. 5번째 조항으로 잡기를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도영 교우님 강연 원고를 보면서 잡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유튜브에 빠져 있다든가 이런 것을, 그 빠져 있는 것에 잡기는, 그것은 잡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잡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승부를 가늠해야 될 때 그것을 잡기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재물에 손괴가 생긴다든가 재물의 이득을 취한다든가 이럴 때 이것을 잡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락이나 순수한 게임 또는 공개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게임하는 것을 잡기라고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배구 경기를 한다든가 그냥 건전한 운동 경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사사롭게 금전을 얻고자 하여 온전한 정신을 상실한다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잡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복권을 발매한다거나 경마장을 이렇게 짓는다거나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이 잡기인가요? 복권을 발매하거나 경마장을 짓는다거나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 이것이 잡기인가요? 이것은 그 설치와 게임을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 시설이죠. 기본 시설이고 그 방법이죠. 근데 여기에 나의 사행심이 붙었을 때, 그 사행심의 주착심이 붙었을 때 그것을 잡기라고 얘기를 하죠. 잡기를 금하도록 하신 이유는 잡기를 하게 되면 정당한 노력 없이 그 대가를 원하는 그런 요행심이 생겨납니다. 인과를 신앙하는 사람은 땀 흘려서 일하는 그 노력의 대가가 정당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는 소득은 일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만 그치면 좋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노동인구가 감소를 해서 생산성이 저해가 됩니다. 생산성이 저해가 된다 그러면 수요 공급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 수요 공급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의 운영 구조가 또 망가지는 그런 영향이 됩니다. 잡기를 했을 뿐인데 나는 사행심을 나 혼자의 어떤 득을 취하기 위해서 잡기를 했을 뿐인데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의 운영 구조 자체가 틀어져 버린 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정신의 불필요한 소모와 시간과 금전의 낭비를 막자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뭐 예년에는 이 휴대폰 하나를 바꾸려면은 뭐 한 3년이 걸렸다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불과 한 1년이 되면 새로운 휴대폰들을 뭐 계속 바꿔야 되는,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면 뭐 더 빨리 그런 부분들의 변화들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어떤 그쪽 잠깐의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잡기에 우리가 매몰돼 있다라면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적응하고 살지를 못할 거예요. 잡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변하는 그 세상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더 땀 흘려서 일하면서 그 변하는 세상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변화한 세상을 내 스스로 땀 흘려 성취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잡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송 시간을 방지해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대종사님께서는 잡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누군가를 이겨먹으려면 내가 정말 이 시간에 해야 되는 생각과 일반적인 생각들을 벗어나서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나의 이익만을 취하려 하는 그런 욕심들을 생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허송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일확천금의 기회를 잃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이번 승부를 통해서 이기면 나는 일확천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확천금은 결국은 어디서 생기는 거겠어요? 일확천금을 잃어주는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일확천금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대상이 꼭 나는 얻을 수 있는 사람만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잃을 수 있는 사람도 된다. 그러니까 이 일확천금을 나는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잡기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따른 패가망신을 막자라는 것입니다. 잡기는 승부를 통해서 금전과 재화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승부라는 것은 우리가 스포츠라는 것을 보면 잘 알겠지만 많은 차이가 생기질 않아요. 불과 조금의 차이입니다. 조금의 차이인데 그 조금의 차이로 결과에 따라서 승부를 가르게 되죠. 그런데 그 승부를 가르게 되는데 그 승부를 가른 그 차이를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주 조금만 더 하면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 청년이 교무님도 이런 데를 아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 정선인가 있는가요? 강원랜드를 한번 데려갔던 적이 있어요. 거의 한 4시간인가 3시간인가 차를 타고 늦은 시간에 출발해서 아무튼 도착을 했는데 거기 도착을 해서 교무님 딱 이것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저한테 3만 원을 주더라고요. 3만 원을 주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카지노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사람들의 모습들을. 나도 뭘 한번 해볼까,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한번 봐봤어요. 근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 표정은 정말 넋이 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돈을 뭐 지폐도 아니고 아무튼 뭐 거기서 바꿔주는 뭐 그런 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렇게 쌓아놓고 본인이 이렇게 누르기도 귀찮으니까 동전 그 코인만 투입을 하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멍하니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면 또 뭔가를 채워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고, 그러기를 늦은 저녁, 밤 늦은 시간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이 넋이 나간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나의 영혼이 빼앗긴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잡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를 연습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송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셨습니다. 여가 있는 시간이면 경전법규 연습을 통해서 성현의 지혜를 연마하고 이를 실천해서 원만한 인격을 둬야 하는 길을 찾도록 대종사님께서는 계문을 통해서 잡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승부에 나의 모든 정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두루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성현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려는 말씀을 잡기를 하지 말라는 그 본문 말씀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잡념망상에 끌려다니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장기나 바둑, 컴퓨터 게임은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막 너무 생각이 복잡한데 생각을 좀 모으기 위해서 장기나 바둑, 뭐 이렇게 좀 정신을 모을 수 있는 컴퓨터 게임, 이런 거 좀 잠깐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심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승부를 내서 꼭 저 사람을 이겨먹을 것이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를 한번 임해보되 대신 거기에 빠져서 내가 이번에 졌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본연의 모습을, 내가 이 시간을 잠깐 시간을 냈으니까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잠깐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이것이 나의 본연의 모습인 양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부 먹다 이 빠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놓으면 생각지 않았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재미로 여가로 시작한 잡기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잠깐 공부하다가 좀 내가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게임 한번 하고 시작했던 것이, 그것이 사행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요행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 먹다 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도구예요. 나를 표현하는 도구인데, 사람이 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말이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의 표현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 그리고 공부의 정도를 말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나를 좌지우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말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문에서도 이 말에 대한 것을 몇 개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개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30계문 중에 6개가 해당이 됩니다. 6개. 보통급에서 1개, 특신급에서 3개, 법마상정급에서 2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20%나 해당이 됩니다. 20%.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관계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어떤 죄업이 이렇게 생겨날까 생각을 해보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도 하고, 때로는 대중의 천대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악한 기운이 어리있는 죄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암만 입만 열었다 하면, 제 친구 중에 입만 열었다 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데 또 재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욕과 섞여서 나오는 그 얘기들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쏙 빠져 들어가요. 욕을 하면서도 그게 욕같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렇게 듣는 과정에서 이제 욕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것이 이제 한 번 들을 때는 재미도 있었는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막 그 거친 욕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 얘기들이 듣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꾸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멀어지고. 그리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같이 욕을 하게 돼요. 같이 욕을 하게 되니까 집에서도 이제 그런 하던 버릇이 있어서 집에 가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 앞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 그러니까 막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막 내 말 습관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친구하고 멀어지고, 또 이 친구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 욕이 때로는 감정이 좀 상해가지고 어느 날은 탁 마음에 걸리는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걸리는 날, 네가 왜 그렇게 표현을 해? 라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시작되는 그 얘기가, 이것이 이제 서로 불편한 대화로 이렇게 오고 가더라고요. 악한 말이라는 것이 그런 영향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것이 습관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 상극의 인연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악한 말을 나 역시 많이 듣게 됩니다. 앞서 친구의 얘기처럼 악한 말은 악한 말을 낳게 되고 인연관계도 불편한 인연으로 맺어지기도 쉽고, 생각하는 바도 좋은 방향보다는 악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연 짓기가 쉽습니다. 그 청렴함과 지혜로움으로 세종대왕 당시에 오랜 시간 그 관료를 지내셨던 황희정승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황희정승이 워낙에 이렇게 덕이 많으신 분이라 이제 민정을 살피신다고 영의정께서 직접 시찰을 나가셨죠. 당신이 이렇게 그 행색을 하시고. 근데 한참을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저기서 사람이 이렇게 농사일을 하는데 누런 소 한 마리하고 검은 소 한 마리하고 이렇게 같이 부리면서 농사일을 짓는 농부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할까 싶어갖고 이제 그 주인한테 물었어요. 아이 농부, 그 누런 소하고 검은 소하고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이렇게 크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난데없이 막 황희정성한테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궁금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하는지 궁금해서 난 물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농부가 황희정승 귓속에다 대고 검은 소가 일을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황희정승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거기 먼 데서 그냥 어떤 소가 일을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 농부의 태도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아니 당신은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 여기까지 막 뛰어와가지고 나한테, 그것도 큰 소리로 대답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소리로 그렇게 귓속말로 대답을 합니까? 그 농부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짐승이지만 잘못한다 하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황희정 스는 이에 느낀 바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말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말을 내뱉어냅니다. 커봐야 이것이 몇 센치나 되겠어요? 20cm도 안 되는 이 입을 통해서 저희들은 영생을, 대종사님께서는 이 계문을 지킴으로 인해서 뭘 한다라고 그러셨어요? 영생을 살아갈 우리가 업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선인선과로 돌릴 수 있는 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앞서 드렸잖아요. 이 20cm도 안 되는 이 입을 통해서 그것도 상생이 아닌 악행의 업을 지어서 진급의 길을 막아선다라면 그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하지 말며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계라서 그 횟수를 우리는 세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크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많이 주의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고 소소한 일에서 결국은 큰 실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계문조항을 통해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챙기고 또 챙겨서 대종사님과 같은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데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대종사님 같이 우리 원만한 인격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하나를 지키고 또 지키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대종사님과 같은 그런 성현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